먼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정리해 주신 내용을 같이 한번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애들끼리 던지는 말들, 모르는 말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오운환 뭔지 아세요?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 여기를 애들이 이렇게 오운환 그래요. 만관부. 이거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이거 오노추는 이거 많이 또 얘기해요. 뭐죠? 오늘 노래 추천. 이생망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생망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갓생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게 요 젊은 세대들의 아주 특별한 관심사죠.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마상, 마음의 상처. 시간 관계에서는 더 많이 못 해드리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자기 관리,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까도 이 표현처럼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오늘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큰 세대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종교 소속을 최근 자료니까요. 20대의 경우, 근데 이게 더 다운됐다고 생각되시면 돼요. 20대의 경우 무종교 비율이 65%,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30대 무종교 비율이 62%, 40대가 무종교 비율이 57%, 50대 49%, 60대 이상은 42%.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그래도 50% 이전으로 가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다 50% 이상, 반 이상이 다. 그리고 70% 정도까지도.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무종교가 이제 51%, 개신교가 20%, 카톨릭 11%, 불교 17%, 그 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2004년도에 25%였다가 개신교가 17%에서 15%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마이너스 9.8%, 30대가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이것이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탈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0대의 경우 9%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비율이에요. 10대의 경우 지금 초등학생들 10대의 경우 9%에서 12%라고 합니다. 사실은 더 적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20대가 11%에서 13%. 통계상 지금은 이제 8, 9%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는 12에서 14. 그 다음에 40대는 14에서 16, 50대는 18에서 20,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20%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 다 전도할 때까지는 끝까지 자명감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이제 보면 기성세대가 이제 60대 이후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성세대의 경우는 산업화, 가난 극복 세대. 사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0, 40대는 정보화, 개인화 시대, 청소년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요 세대들은 그냥 포노사피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종족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 애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걷는 것부터가 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맨날 컴퓨터 쳐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러니까 애들 자체들이 이젠 그 스마트폰하고 살아요. 신체 일부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애들이. 신체 일부가 되어 살아서 TV 안 봐요. 그리고 신문도 안 봐, 당연히. 그 대신에 얘들은 글자 같은 게 아니라 유튜브, 여기서 정보를 다 얻습니다. 동영상 정보 이런 것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즘 애들이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표현이고, 가치관에서는 공동체 중심, 책임, 희생.
또 30대에는 자아 존중, 균형, 실용. 그다음에 청소년은 다양성, 개성, 감성 중심이다. 권위적인 면에서는 연령, 직책 중심. 그러니까 지책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서열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 따지고, 그렇죠? 학교 얘기하면 학번 따지고, 그러다 안 되면 또 군대에서 군대 따지고, 계속 그래서 뭔가 서열을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어르신들 말투입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한테 이런 거 못 물어봅니다. 네. 심지어는 뭐 어디 학교 졸업해서 이것도 당연히 못 물어보고, 가정에 대해서도 못 물어봐요. 이제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력, 관계 중심 신뢰. 실력이 참 무척 30, 40대에서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수평적 소통, 선호. 네. 그리고 신앙 문화에서 새벽기도 헌신 강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나와서 특성하게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제가 부탁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는 요즘 30, 40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새벽기도 없고 찬양대 뭐 이런 헌신하게 하는 무슨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뭔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삶의 통합을 중요시하고 청소년들은 경험 중심, 의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방향, 반복 교육. 항상 이런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뭐 저는 학력고사부터도 그냥 일방향이었으니까요. 공부 자체가 점수만 가지고. 그 다음에 30, 40대는 쌍방향, 의미 기반. 의미만 있으면 뭐든지 이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고 투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이미지, 짧은 메시지를 선호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말 자체가 짧게. 네. 말을 질질 끌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미지, 당연한 곳, 정체성 중심, 선택 가능한 공동체. 30, 40대 낯설고 낡은 곳. 정말 교회는 낯선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기 집에 화장실보다 못한 교회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게 요즘 자라는 애들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가능한 공동체라는 얘기는 지금 30, 40대들은 우리는 한 교회, 저같이 영토 본능이 강한 사람은 한 교회에 지금 얼마나 오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자기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백화점에서도 옛날에는 문신, 타투 아니면 염색 절대로 그런 직원들 못 뽑습니다. 안 뽑습니다. 근데 지금은 뽑아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문신하고 다니고 염색하고 다니기 때문에. 마네킹 없는 곳도 있어요. 옷 파는 데서. 왜? 직원들이 마네킹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평창 올림픽 그 평창 때는 천만 뭐 봤다고 막 그냥 TV 봤다고 막 그랬지만은 중국 어디선가 같은 게임에 대한 것을 경기를 했을 때는 8천만이 봤어요. 8천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 은행이 파업을 했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은행이 파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다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청소년 세대의 언어 차이를 보면 실용적 말투가 성찰적, 그다음에 감성적, 유머, 간접적 표현. 청소년들 표현 방식은 글, 강의, 실천, 과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영상, 챌린지, 리액션. 그러니까 영상을 무척 좋아한다. 접근 태도, 의미 찾기, 해석 중심, 느낌 중심, 그다음에 공감 중심. 느낌과 공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중심, 공동체 인식. 30, 40대 청소년은 관계 중심, 인정 욕구.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제목도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모세가 죽은 후고 오늘은 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는 광야에서 그가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어디서 리더였습니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리더였고,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고분분투했습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죽었고 그가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심각한 다음 세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이제 그 순항으로 여호수아가 교체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세대의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달라진 세대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비극이 생겼느냐? 그 비극적인 부분이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 지금 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 같은 분들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냥 봉사하고 자신의 모든 물질을 바치면서 막 헌신했던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이제 어떻게 조상들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씀 주신 같은 신명기서였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는 썼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자기 조상 때부터 온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그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벌써 어른 세대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다른 세대로 이제 추락하겠다. 왜? 그들이 이제 그나마 눈치라도 보면서 교회 나왔는데 눈치 보는 세대까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잘 됐다 하면서 이제 다른 세대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몰라요. 교회 나오면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긴 와. 그러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체험 없어요. 신앙의 체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 이렇게 참 이제 잘 사는데 뭘 굳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정목해 가냐? 그래서 희생할 거 뭐 있냐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봐라. 그거 괜찮지 않냐? 서로 같이 그냥 공조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 하나님은 다 진멸시켜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잡아먹게 될 거니까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니까 조심해라 했지만은 같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이 돼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게 됐던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이제 무너졌고,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 애들이 말씀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순간학교 때 나와서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그런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또 여름순학교에서는 애들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 지금 8%예요, 8%. 예. 이제 젊은 청년 세대까지는 이제는 우리 이 땅에서 애들 그 교회에 대한 관심, 종교에 대한 관심 8%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무종교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차이를 못해요. 이들 1세대는 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전을 떠나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결국은 그러한 참 비극이 주어지면서 정말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거인으로 세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바로 길갈의 그 말씀의 회복, 그리고 복임의 회개입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길갈의 그 분명한 약속,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잠깐 스톱하고 시간을 주었어요. 어떤 시간이죠? 너의 모든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잘라버리는 할례, 광야에서 못했던 할례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이제 할례를 해라. 그것이 길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는 자리.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뭐냐?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참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것은 이 길갈의 이 언약과 이 약속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었고, 말 그대로 길갈의 스피릿이죠. 길갈의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의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만 항상 관심할 뿐이지 이제 거기 떠난 다른 것들은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두고 어떤 회개를 이제 말씀합니까?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참 이렇게 통하고 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통곡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높여 울어 애통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안주를 했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보장이 됐어요. 뭔가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광야 때보다는. 그렇지만 왠지 한 구석에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갈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근본적인 뿌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을 벌어도 실질적으로는 탕자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유산이 된 거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땅과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가 많아요. 우리의 유산은 어떤 학벌이나 돈이나 어떤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너스일 뿐이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하고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가 거인이 되게 하는 그 길이에요. 이게 어른들부터 우리가 진정한 회개. 내 안에도 골리앗이 있었고 내 안에도 이게 정말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정말 헌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거인들을 세우는 이 비전이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정말 이제 이처럼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시대를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을 것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기성세대인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그런 또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길갈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복임의 그 회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열정과 그 마음과 그 담대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만 그냥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젠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책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다른 세대는 신앙계층, 어떤 신앙계승에 실패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번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 학교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말씀의 이 회복이 주어지고 다시금 나부터라도 이 복임의 회개의 눈물을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안에 찬양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악보를 띄워드리는데 정말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복임의 눈물 흘리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한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사명 감당을 시켜 달라고, 정말 길갈의 말씀의 회복, 그 영성의 회복이 되고 복음의 그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